식생활과 영성. 부절제는 죄이다. 47.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는 아무도 몸의 건강을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무관심은 죄가 아니므로 자기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하라.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 작용이 있다. 48.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부절제한 욕망이 에덴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든 일의 절제함은 우리를 에덴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욱 많은 관계가 있다. 49.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신체를 지으셨다. 그분은 도덕적인 율법의 창시자이신 것과 같이 신체 법칙들을 창시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개의치 않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와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경의도 존경도 인정도 받지 못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체 법칙을 범하여 저들 자신의 몸에 입힌 손상으로 나타난다. 50. 천연의 법칙을 계속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될 수 있을 뻔했던 것,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에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가 어디서나 보게 되는 고통과 고뇌의 무거운 짐과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불구, 노쇠, 질병, 허약은 세상을 하나의 나병원으로 만든다. 현 세대는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에 있어서 허약하다. 이 모든 불행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되었다.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진다. 51. 먹고 마시고 잠자고 보는데 과도한 방종은 죄이다.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조화되게 사용하는 건전한 행동은 행복을 가져오며 좀 더 향상되고 세련된 능력과 보다 더 순결하고 순수한 행복을 낳는다. 하나님께서는 방종의 죄를 기록하신다. 성화될 수 없는 때. 52. 인간 가족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모든 질병들은 자기들의 신체 법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 했거나 아니면 그 빛을 무시한 데서 기인한 저희 자신의 그릇된 습관의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범하며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유욕에 방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할 수 없다. 계속적인 정욕의 해로운 방종 때문에 병든 몸과 혼란한 지성은 몸과 영의 성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사도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성을 위하여 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는 절제가 포함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식욕의 고삐를 늦추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고의적인 무지는 죄를 증가시킴. 53. 몸을 최선의 건강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의무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빛에 따라서 사는 것은 거룩한 의무이다. 만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눈을 감고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된다. 만일 어느 경우에 빛을 외면하면 다른 경우에는 그 빛을 무시할 것이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과 꼭 같다. 왜냐하면 그 둘 중 하나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힘을 매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으로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면서도 불멸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하여 해줄 수 없는, 그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있다. 그대의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대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생활 노선을 바꾸라. 여러 해 동안 그대가 따라온 과정을 계속 추구하는 동안에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명료하게 분간할 수 없다. 그대의 민감한 감각은 마비되어 있고 그대의 지성은 흐려져 있다. 그대는 그대의 특권이 되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 그대의 영성은 자라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다. 54.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걸작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상대가 되도록 고안되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고안된 몸을 식욕의 방종이나 식욕의 방종이나 죄된 행습으로 더럽힌다면 죄가 된다는 것을 교훈과 모본을 통해 가르쳐야 할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천연계의 법칙이 분명히 공포되었음. 육체적인 법칙에 불순종함이 정신에 끼치는 영향. 55.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진보할 것을 요구하신다. 방종한 식욕이 지적인 진보와 영혼의 성화에 최대의 방해거리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우리 중에 건강개혁을 한다고 공언하면서도 합당치 않게 먹는 사람들이 많다. 56.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영적인 사물을 이해하기 위하여 맑고 활기 있는 정신을 갖도록 음식을 보다 단순하게, 보다 적게 먹어야 한다. 이 장이 막히면 두뇌도 막힌다. 가장 귀중한 말씀을 듣지만 그 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뇌가 합당치 않은 식사로 말미암아 혼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주는 거룩한 기회의 유익을 받지 못하게 한다. 57. 나는 우리의 천막 집회 중 어떤 것은 주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방문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온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외적 치장을 위한 의복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바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내적 장식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또한 필요치 않은 요리, 즉 자양분이 많은 파이나 과자, 그리고 먹는 이들에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해가 되는 다른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우리 자매들이 건강에 좋은 빵과 건강적인 몇 가지 식물을 준비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더욱 잘 준비될 것이며 성령의 감화를 훨씬 더 쉽게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간소하고 단순하지도 않은 음식으로 위장은 자주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위의 활동량은 두세 배나 된다. 이것이 두뇌를 무감각하게 하여 영원한 사물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집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좀 더 즐거워하지 못하고 실망한다. 먹고 입는 준비는 2차적인 문제가 되게 하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을 집에서 시작하도록 하라. 방종한 식욕은 현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방종한 식욕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방종한 식욕은 두뇌를 둔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방종한 식욕은 계획을 세우고 상담하는 일에 무력하게 한다. 방종한 식욕은 아이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힘을 약화시킨다. 불타는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잠자게 한다. 지적, 도덕적 활력은 소박한 음식들로 증가된다. 정신의 활력에 미치는 육식의 영향, 천막 집회의 규정식에 관한 보충, 진리를 올바로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 58. 그대는 진리의 탁월한 특질을 올바로 평가하고 속죄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며 영원한 사물들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하여 맑고도 활기 있는 지력을 필요로 한다. 만일 그대가 그릇된 노선을 추구하고 그릇된 식사 습관에 빠져서 그로 인하여 지력을 약화시킨다면 그대는 그대를 고무시켜 그대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치시키게 할 구원과 영생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기 위하여 열성적이고 자아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이며 불멸을 얻도록 마지막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대를 도덕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59. 비록 그대가 먹는 음식의 질에 있어서
완전하다 할지라도 많은 양의 음식을 취한다면 주님의 소유인 그대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위장에 아주 많은 음식을 넣어 잔뜩 몸에 짐을 지우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꼼꼼히 생각하여야 할 그 진리를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 그들은 마비된 두뇌의 감수성을 일깨워 속죄의 가치와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희생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신실한 승리자들을 위하여 간직해 두신 크고 귀하며 지극히 부요한 보상을 감지할 수 없다. 우리의 성품에 동물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도덕과 지성을 주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60.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방종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며 그들의 영적인 진보에 항상 방해물이다. 그들은 계속 양심의 가책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바른 진리를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화를 낼 참이다. 그들은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있으므로 자기들의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제목을 선택하였다고 느낀다. 그들은 마음 아파하며 상처를 입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임에서 스스로 물러선다. 그들은 함께 모이는 집회를 저버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 집회에 대한 관심과 진리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그들이 곧 집회에 대한 관심과 진리를 향한 사랑을 잃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서는 반역한 천군들과 그들의 입장을 함께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들은 진리의 화살이 자기들을 해하지 아니할 그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음욕에 방종하여 자기들의 우상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진리의 화살이 들어박힐 표적판을 스스로 만들며 만일 조금이라도 진리가 바래지면 그들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고야 말 것이다. 정상적이 아닌 자극제를 사용하는 것은 사물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하면서 두뇌의 감각을 잃게 하는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극기와 계속적인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무죄하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한다. 61. 버터와 고기는 자극적이다. 이것들이 위장을 상하게 하고 입맛을 변질시켜 왔다. 예민한 뇌신경이 무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물적 욕망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회복시키면서 강화되었다. 그리고 동물적 욕망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강화되었다. 통제력을 지녀야 할 이 높은 능력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물들이 식별되지 않는다. 마비 상태가 영적 면과 신앙적 면을 무감각하게 하였다. 사단은 식욕을 통하여 쉽게 침투해서 창조주께서 선과 이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신 지성적인 남녀들을 주관할 수 있음을 알고 승리해 왔다. 부절제하는 사람이 속죄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부절제하는 사람은 진리에 성화시키는 감화에 감수성이 강할 수가 없다. 분별력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 62. 체력을 약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물론하고 정신력을 약하게 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선을 택하고자 하는 힘을 약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하게 한다. 체력을 잘못 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한다. 63. 도덕적인 법칙과 신체 법칙에 순종하여 단순하게 먹고 입는 문제에 관한 빛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의무를 지적하는 빛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 있어서도 의무를 거절할 것이다. 천연계의 법에 조화되기 위하여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거절하므로 그들은 양심을 무디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범할 것이다. 십자가를 견디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기를 한사코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64. 자기 만족으로 질병을 초래하는 자들은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의 증거들을 달아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행동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동안에는 우리 구세주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상태로부터 들어 올릴 만큼 당신의 팔을 아래로 충분히 뻗치시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요구받는다. 만일 그들이 비열한 식욕을 만족시키므로 그들의 감수성을 무디게 하며 그들의 지적 기능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감지할 수 없다든지 그들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던 것과 꼭 같이 저희의 제물도 받아주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하신다. 사람이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욕과 비열한 정욕을 부인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한 후 건전한 정신과 성화된 상상력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험난한 파도 위에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적으로 구원받게 된다. 노아는 방주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행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행하셨으며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방주를 보존하셨다. 65. 식욕의 방종으로 위장을 학대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에 시련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부절제하게 분별 없이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부절제하는 사람은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술 마시는 것만이 부절제가 아니다. 부절제하게 먹는 죄, 즉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또한 너무 양분이 많으면서도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과 소화기관의 건전한 작용을 파괴하고 두뇌에 영향을 끼치며
판단력의 지장을 초래하고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시련들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즉 그분의 소유가 되는 자들의 몸과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처지에 이르기 위하여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진리의 아름답고 명료함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진리를 생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별 있고 현명하고 솔직한 행동을 취함으로 우리 믿음의 원수들에게 진리의 사업을 멸시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 66. 지 형제와 자매여, 내가 그대들에게 구하노니 그대들 자신을 일깨우라. 그대들은 건강개혁의 빛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빛에 따라 행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대가 식욕을 제어하였더라면 그대는 과외의 노동과 경비를 전략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좋은 육신의 건강과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는 더욱 큰 지적인 능력을 보유하였을 것이며 진리의 확실한 증거를 달아볼 더욱 밝은 두뇌를 가졌을 것이고 그대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기에 더욱 잘 준비되었을 것이다. 67. 어떤 사람들은 이 개혁 사업을 조소하며 아주 필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대 진리에서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종의 흥미뿐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문제가 극단으로 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경건하다고 하는 남녀들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이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며 지나친 노동으로 연약해져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진리의 확실한 증거들을 달아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만일 저들의 도덕적, 지적 기능들이 흐려져 있다면 그들은 속죄에 갇히든지 혹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업의 성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즐거워할 수도 없다. 신경성 소화불량자가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각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항상 준비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속히 혼란되고 초조해지게 될까? 그리고 문제들을 자신의 병든 상상력에 의하여 전혀 그릇된 빛으로 보게 되며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사람과 토론하다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정지었던 온유함과 침착함이 부족하여 자기의 공헌에 불명예를 끼치기가 얼마나 쉬울까. 문제들을 신앙적인 높은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하여 철저한 개혁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개혁에 관한 큰 축복의 빛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요구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표준을 높이고 전진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강개혁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노선에 의문을 품고 있는 동안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류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과 자신들을 따르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꼭 같은 그릇된 노선을 추구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들은 병들어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릇된 습관이 자기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들의 건강과 성품과 현세에서의 그들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크게 관계되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나는 하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 행하면서 유익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보았다. 멀지 않아 저희 구세주께서 나타나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이 중대한 개혁 사업에 결코 관심의 부족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남녀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목사들과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제를 호소하고 권장하여 자리 잡히게 하도록 하는 개혁 사업의 무거운 짐이 저희에게 지어져 있음을 느껴야 할 것이다. 68. 육체적 습관은 각 개인의 성공과 크게 관계가 있다. 그대의 식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즉 신체를 조화되는 작용으로 유지시키는 좀 더 단순하고 자극 없는 음식일수록 그대의 의무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료해질 것이다. 모든 습관과 행실을 주의 깊게 재검토하여 신체의 병든 상태가 모든 것 위에 그늘을 던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69.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지 못할 것이다.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라도 신체 조직의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섬세한 위장의 기계가 상하게 되어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음식물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는 성격과 크게 관계된다. 70. 만일 신의 능력을 가지신 인류와 인류의 구세주께서 만일 신의 능력을 가지신 인류의 구세주께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면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스러운 인간이 열렬하고 계속적인 기도의 필요를 얼마나 더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을 당하실 때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탁하시고 열렬한 기도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그분은 정복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다른 모든 부류와 사람들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기도에 있어서 위대하신 모본자를
모방해야 할 것이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우리 식탁은 흔히 건강에 유익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로 진열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기와 병에서 노임과 건전한 마음보다도 이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힘을 열렬히 구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을 가장 사치스러운 식탁에 앉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힘을 열렬히 구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을 가장 사치스러운 식탁에 있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다. 그분은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우리에게 배정된 사업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요 그 힘을 받는 각 사람을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방종한 식욕은 정신을 균형지게 하지 못한다. 방종한 식욕은 양심을 무디게 한다. 감화와 유용성에 끼치는 영향. 71. 최대의 극기가 이행되어야 할 때에 종종 위장이 건강에 좋지 못한 많은 양의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노릇인가. 위장을 괴롭게 하는 것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무분별하게 먹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권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업을 최대 한도로 전진시킬 계획을 세우기에 스스로를 부적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없고 회의에서 마땅히 그렇다고 아멘해야 할 때에 그는 아니라고 한다. 그는 아주 큰 오점을 남길 제의를 한다. 그가 먹는 음식이 그의 두뇌의 힘을 마비시켰다. 방종이 인간 대적자를 막아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방종이 인간 대행자를 막아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위에 넣어두는 음식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식욕의 방종은 불화와 싸움과 불일치, 기타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된다. 참지 못하는 말이 발하여지고 불친절한 행동이 행하여지고 부정직한 행습이 따르며 격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위장에 산더미 같이 쌓이는 남용된 음식물로 말미암아 내 신경이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72.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식욕의 방종은 생애의 모든 관계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과 교회와 기도회에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품행에서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생애의 저주가 되고 있다. 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이해시킬 도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만일 그분의 법칙들을 조금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행동한다면 비참과 계속적인 재난 대신에 건강과 화평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73. 세상의 구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인 세약을 초래하고 지각 기관을 약화시키며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폭식에 몰두할 것과 이 방종이 도덕적인 능력을 타락시킬 것을 아셨다. 만일 식욕의 방종이 인류에게 그렇게도 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인류를 위하여 그 능력을 깨뜨리는데 거의 6주일의 금식을 요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얼마나 큰 일이 놓여 있는가. 타락한 식욕을 방종케 하는 유혹의 힘은 광야에서 장기간 금식하신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고통만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다.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간에게 명심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습관을 교정함으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 덕성의 타락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변질된 식욕의 방종이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덕성의 타락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변질된 식욕의 방종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목사들의 특별한 책임과 유혹,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는 식욕이라는 그 점을 이겨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 만일 그들이 식욕과 정욕을 통제했더라면 저희의 유용성이 더욱 컸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육체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결합시켰더라면 저희의 정신력과 도덕적인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엄격하게 절제하고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결합시키므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며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노선을 추구한다면 저희의 생각과 말이 자유롭게 흘러갈 것이며 저들의 종교적인 활동이 더욱 활기가 있을 것이며 듣는 자들에게 끼치는 감명이 더욱 현저할 것이다. 저희의 정신력과 도덕적인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엄격하게 절제하고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결합시키므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며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노선을 추구한다면 저희의 생각과 말이 자유롭게 흘러나갈 것이며 저들의 종교적인 활동이 더욱 활기가 있을 것이며 듣는 자들에게 끼치는 감명이 더욱 현저할 것이다. 먹는데 부절제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좋은 질의 음식일지라도 신체 조직에 약화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이며 보다 더 예민하고 보다 더 거룩한 정서를 마비시킬 것이다. 74. 어떤 이들은 야영장에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그러한 기회에 전혀 맞지 않는, 즉 달고 맛 좋은 과자나 파이, 기타 여러 가지 음식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의 소화작용을 혼란시킬 것들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목사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목사의 식탁에 이런 것들을 보내며
목사를 자기들 식탁으로 초대한다. 이런 모양으로 목사들은 너무 많이 그것도 해로운 음식을 먹을 유혹을 받는다. 천막 집회에서 그들의 능률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이 된다. 목사들은 언뜻 보기에 예의 없는 듯이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선의적이나 현명하지 못한 이 접대를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에게 양자택일할 수 없을 만큼 참된 친절을 지나치게 베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음식으로 목사들을 유혹하면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해야 할 귀중한 재능이 손실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살 동안에 그들의 재간의 활력과 힘을 절반이나 빼앗긴다.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들은 두뇌력과 신경의 힘을 전략해야 한다. 그들은 신경을 자극하고 흥분시킬 경향이 있는 음식이나 음료는 모두 피해야 할 것이다. 흥분 뒤에는 기능 저하가 따른다. 왜냐하면 지나친 방종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곤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 사람도 자기의 식사 습관에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기 전에는 영적인 사물에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을 위하여 마땅히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면서 정신과 몸을 약하게 하는 노선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 위에 당신의 성령을 머물게 하실 수 없으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75. 사도 사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고 마시는 자연스러운 행동까지라도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책임감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기록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람의 각 지혜는 수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장에 들어가는 것이 정신으로부터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쫓아보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이들 앞에 이치에 합당하게 먹고 그들의 모든 습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순응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서 대단히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 애쓰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묻기를 내가 나의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없는가? 라고 한다. 각 개인에게 속한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성과 주체성을 소유한다. 아무도 자기의 주체성을 다른 사람의 것에다가 몰입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책임과 가마에 관하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생명을 인간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에 의해서 그분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몸을 취급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타락으로 인도하는 습관으로 무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은 다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하나의 큰 공과를 배우게 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의 전당에 걸어두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과마와 우리 각자가 자신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어떻게 취급할지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소유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건전하고 향기로운 봉사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 76.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워져 있는 건강 개혁과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할 의무에 관하여 그대의 길에 빛이 비추이고 있다. 나는 그대가 빛을 깨달았으나 먹고 마시고 일하는 태도를 시정하는데 등한히 하는 무리 중에 들어있음을 보았다. 진리의 빛을 받고 따를 때에 그 빛은 진리로 성화되는 모든 사람의 생애와 성품의 온전한 개혁을 이룰 것이다. 그 빛은 진리로 성화되는 모든 사람의 생애와 성품의 온전한 개혁을 이룰 것이다. 승리하는 생애와의 관계. 77.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이 다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78. 주위의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먹던 음식물 중에 여러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되었다. 그러한 제도는 독단적인 차별이 아니었다. 금지된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물을 사용하면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공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물을 사용하면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공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들며 그로 하여금 높고 고상한 봉사를 하기에 부적당하게 한다. 79. 우리가 건강을 해하기까지 식욕에 방종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주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실 수 없으시다. 80.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을 방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완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욕을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1.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성화란 단순히 이론이나 정서나 또는 말의 형식이 아니요 오히려 활기차고 활동적인 원칙이며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것이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우리의 습관이 육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 유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 우리가 그릇된 습관으로 더럽혀진 재물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82.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세상에서 분리시킨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83. 그렇게도 많은 병들을 일으키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분에게서 빼앗는 것은 식사의 부절제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높은 표준과 영성에 도달할 수 없으며 비록 그들이 회개하고 개심할지라도 이기심에 양보함으로 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영원이라는 전 기간이 증거할 것이다. 84.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영적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부요한 축복을 잃어버리는가. 특별한 승리와 축복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 한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항상 기도와 눈물로 고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로 성경을 탐구하고 조금도 방종하지 않고 자원하여 그분의 뜻을 이행한다면 그들은 쉼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고민과 모든 눈물, 모든 분투가 그들이 바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을 완전히 바쳐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자신을 바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는 그분과 같은 단순함과 자부정으로 구세주를 따르도록 하자. 말과 거룩한 생애로 갈바리아 예수님을 높이 쳐들도록 하자. 구세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아주 가까이 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되는 때가 일찍이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거룩한 생애와 자아를 포기하는 생애를 살 힘을 위하여 이 거룩한 능력을 붙잡도록 하라. 85. 우리 최초의 조상들이 식욕의 방종으로 에덴을 잃었던 고로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식욕과 정욕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데 있다. 식사에 절제하고 모든 정욕을 제어할 때 지력은 보존되고 지적, 도덕적 활력이 주어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성질을 보다 더 고상한 능력에 지배받게 할 것이며 옳고 그른 것과 거룩하고 평범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본향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당신의 생애로 그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그분의 희생에 대하여 참된 관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즐겨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려는 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식욕과 정욕은 제지를 받아야 하며 교화된 양심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과 그 올무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되지 않도록 지력이 손상되지 않고 지각 능력이 명료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과 승리를 원하나 저희의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고생과 결핍과 자신을 부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순종과 계속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식욕을 정복했더라면 사단의 다른 모든 시험들도 승리할 도덕적인 능력을 가졌을 것인데 이 식욕의 지배적인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6천년간 계속되었던 인간의 범죄가 그 결과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식욕에 방종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도 점점 더 강력해져서 이기기에 더욱 힘들 것이다. 86.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하여 사람에게 주신 빛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진리로 성화되어 불평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 하나의 중요한 도움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하여 사람에게 주신 빛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진리로 성화되어 불멸의 자격을 갖추는 일에 하나의 중요한 도움을 소유하는 것이다. 영적 식별력과 단순한 식사와의 관계, 식욕을 지배하지 못함은 유혹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킨다. 자제의 방벽을 무너뜨리지 말 것이다. 육식은 영적인 발전의 방해물이다. 다른 유혹들을 이길 힘은 식욕을 정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다른 유혹들을 이길 힘은 식욕을 정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성품 형성은 위장을 잘못 돌봄으로 저해된다. 성품 형성은 위장을 잘못 돌봄으로 저해를 받고 있다. 도덕과 식사와의 관계. 초기에 있었던 도덕적인 오염. 87.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은 동물의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약의 잔이 넘치기까지 저희 정욕을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셨다. 타락한 이래로 제가 편만하여졌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수인 반면에 대다수는 그분 앞에서 저희 길을 패역해 하였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의 큰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절제한 식욕, 그 다음엔 부패한 정욕적으로 고삐를 늦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도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제약이 너무도 가증하여 마침내 불로 소멸되기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제약의 잔이 가득 찼다. 88. 노아 당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것과 꼭 같은 죄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 남녀들은 폭식하며 취하도록 먹고 마신다. 이 편만한 죄, 즉 타락한 식욕의 방종이 노아 당시 사람들의 정욕을 흥분시켜 일반적인 부패로 인도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의 강포와 범죄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도덕적인 오염에서 땅을 깨끗이 씻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다. 폭식과 술 취하는 그 같은 죄가 소돔 거민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무디게 하여 범죄가 그 악한 도시에 사는 남녀들의 기쁨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경고하시기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 가운데 게으름을 격려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모본은 이와 반대이셨다. 그리스도는 열심 있는 한 일꾼이셨다. 그분의 생애는 극기와 근면과 인내와 노력과 절약의 생애이셨다.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로 삼는 이염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다. 그분은 식욕의 방종에
몰두하는 결과를 제시하신다. 도덕적인 기능들이 약화되어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아니한다. 범죄를 눈감아 주고 저열한 정욕이 정신을 주관하여 마침내 일반적인 부패가 선한 원칙과 선한 충동을 근절시키기까지 하여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다. 이것이 모두 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재강림시에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선언하신 사태이다. 남녀들이 경고를 받게 될까? 그들이 빛을 간직하게 될까? 아니면 식욕과 저열한 정욕의 종이 될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무도 지나쳐서 범죄가 되고 마지막 시대에 표적을 이루는 죄의 일부가 되며 머지않아 돌아오실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징조가 된다.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시간, 돈, 체력이 여분의 의복과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 없이 낭비된다. 우리의 몸이 죄스러운 방종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는 불가능하다. 편만한 타락은 제어되지 않은 식욕의 탓이다. 89.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도 타락하였다고 놀란다. 그들은 이 통탄스러운 타락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의 법령과 율법과 건강법칙에 대한 범법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옮겨놓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하는 것과 저열한 정욕에 방종하는 것은 예민한 감수성을 무디게 한다. 그리하여 거룩한 사물이 평범한 사물의 수준에 놓이게 된다. 90. 폭식의 노예가 되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나아가서 그들의 타락한 정욕에 방종함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낮추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런데 정욕은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함으로 자극을 받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급한 정욕의 고삐를 늦추어 마침내 건강과 지성이 크게 손실을 입는다. 추리하는 기능들이 악습으로 상당히 파괴된다. 91. 먹고 마시는데 불규칙함과 부적당한 의복은 정신력을 나쁘게 하고 마음을 타락시키며 영혼의 고상한 특성을 동물적인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한다. 92.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몸의 건강에 무관심하면서 부절제는 죄가 아니며 자신들의 영성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처하지 않도록 하라. 육체의 본성과 도덕적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 작용이 있다. 덕성의 표준은 신체적인 습관에 따라 향상되기도 하고 저하되기도 한다. 질이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도덕적인 감각에 병적인 상태를 일으킨다. 그런데 만일 음식이 건강에 최선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해로울 것이다. 인체의 건강한 행동을 조장하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든지 그것은 보다 더 고상하고 고귀한 기능들을 퇴화시킨다.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그릇된 습관들은 생각과 행동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질들을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질들을 강화시키며 이 동물적인 성질들이 정신적, 영적 능력을 지배하게 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음란한 자들에게만 이 경고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은 식욕과 정욕에 대한 각종 해로운 만족을 경계한다. 그것은 차와 커피, 담배, 알코올, 몰핀과 같은 자극제와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일종의 가장 강력한 경고이다. 이 방종들은 도덕적인 성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욕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 이 해로운 습관들은 일찍 형성되면 될수록 그 희생자를 정욕의 노예로 더욱더 굳게 붙잡을 것이며 더욱더 확실히 그들의 영성의 표준을 저하시킬 것이다. 93. 그대는 모든 일에 절제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두뇌에 보다 더 고상한 능력을 개발시키라. 그리하면 동물적으로 자라나는 힘이 줄어들 것이다. 그대의 식욕과 정욕이 완전한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그대가 영적인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감받은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의 형제여,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라. 그대 스스로를 일깨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작용이 표면보다 더 깊숙이 도달하도록 하라. 그것이 모든 행위에 깊은 동기에까지 도달되도록 하라. 요구되는 것은 원칙, 즉 견고한 원칙이며 세속적 일에는 물론 영적인 사물에도 원기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그대의 노력은 열심히 부족하다. 저희 식욕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열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뇌의 신경에너지는 과식으로 말미암아 무디어지고 거의 마비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가면 그들은 뜬 눈을 유지할 수가 없다. 가장 열렬한 호소라도 나른하고 무감각한 그들의 지성을 일깨우지 못한다. 진리가 깊은 느낌으로 제시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도덕적인 감각을 일깨우지도 이해력을 밝혀주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애썼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애썼겠는가? 단순한 식사의 영향 94.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났다면 나의 영혼이 이완이 되련마는 그들이 그렇지를 못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간음죄의 허물이 있다. 간음죄의 허물이 있다. 내가 무슨 말로 그들의 마비된 감각을 일깨워 줄 수 있을까? 엄격하게 준수되는 도덕적인 원칙만이 영혼의 유일한 안전책이 된다. 일찍이 식사가 가장 단순하게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고기는 우리 자녀들 앞에 차려놓을 것이 못 된다. 고기의 영향은 저열한 정욕을 흥분시키고 강화시키며
도덕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 유지, 기름 종류, 반고체의 기름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천연적인 상태로 준비된 곡식과 과실들이 하늘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음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흥분시키는 음식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욕은 더욱더 쉽게 지배될 수 있다. 육체적, 지적, 도덕적인 건강에 관계없이 식욕의 만족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저열한 정욕의 방종은 빛에 대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감도록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을 볼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택한다면 그들의 죄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남녀들은 저희의 육체적, 도덕적인 능력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에 관하여 왜 읽지 않고 총명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돌볼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업과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상태로 보관해야 할 하나의 거처를 맡기셨다. 절제는 도덕적인 제어에 한 도움이 된다. 절제는 도덕적인 제어에 하나의 도움이 된다. 95. 그대의 음식은 가장 좋은 혈액을 만들게 하는 단순하고 건전한 질의 음식이 아니다. 불결한 피는 분명히 도덕적, 지성적 능력을 흐리게 할 것이며 그대의 본성적인 저열한 정욕을 일으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그대들 중에 아무도 흥분시키는 식사를 공급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그대의 몸의 건강과 또한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 자신들의 영혼의 번영을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며 동물적인 정욕을 자극하고 도덕적, 지성적 기능들을 약화시키는 음식을 그대의 식탁에 올려놓는다. 진미와 고기는 그대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그대의 집과 마음을 정돈하라. 하늘에서 온 진리가 그대의 혼과 몸과 영을 향상시키고 성화시키도록 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지 형제여, 그대가 먹는 것은 저열한 정욕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대가 해야 할 의무로서 그대의 몸을 제어하지 않는다. 먹는데 절제가 실행되어야 그대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먹는데 절제가 실행되어야 그대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96. 세상이 우리의 표준이 되게 하지 말 것이다. 사치스러운 음식과 정상적이 아닌 자극물로서 식욕에 방종하여 동물적인 성질을 강화시키면서 도덕적 기능들의 성질과 개발을 저지시키는 일이 유행한다. 아담의 아들과 딸들 중 아무에게도 그들이 모든 일에 절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결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떠한 격려도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들은 허공을 치는 자처럼 싸우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저희 이웃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건강과 생명을 다스리는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느끼면서 계속하여 몸을 복종시키며 저희의 모든 식욕과 정욕을 교화된 양심의 지배 아래 둔다면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활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단과 싸우는 전쟁에 가담할 도덕적인 능력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식욕을 정복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정복자 이상이 될 수 있다. 이 싸움은 거기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도덕적 능력에 미치는 육식의 영향, 시골의 가정, 곧 식사와 도덕과의 관계. 도덕적 능력의 부족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방종시키는 데 기인함, 초조함과 신경질을 일으키는 음식, 방종한 식욕은 도덕력을 약화시킨다.